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자들을 마지막 때 다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비유의 말씀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 혼인잔치에 담겨놓은 계시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자, 먼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무슨 시간, 어떤 시점을 근거로 해서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자,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그 신약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틀이다, 사흘이다 이런 날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여호와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인 7절기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여호와 7절기 중에 초실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초실절에 해당되는 그 절기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 사흘이라는 말이 초실절에 대한 비밀인 것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제 먼저 사흘이다. 근데 이 사흘에 열렸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나팔절기 때 공중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안에서 결혼하는 그 혼인식을 통해서, 혼인 혼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 때, 그러니까 나팔절 때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표적 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고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2절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에 청함을 받았냐면은 그 의미는 장차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의미는
이들이 바로 장차 나팔절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나타낼 때 이 첫 표적에는 예수님의 깊은 이 비밀, 그 하늘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냐면 남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짐으로 새 생명의 열매인 남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중 휴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이 오순절날 이른비가 성령이 내리는 이 마가다락방에 자 120문도가 있는데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다. 자,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120문도 안에.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그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자, 그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곳에서 이른비 성령의 세례가 약속받은 자에게 넘칠 때 생세례가 임할 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하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얘기하죠.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됨으로써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체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남자의 열매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남자는 바로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이 땅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 땅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요. 그들의 머리가 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직분의 사명으로 모든 민족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있는 속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메시아로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출세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는 7절에 뭐라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는 마땅히 쓰지 않거니나 그들은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뭘 안 쓰냐? 모세가 썼던 수건을 쓰지 않아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에 모세가 썼던 수건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 여자는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여자들은 남자들이 전해주는 이 영생에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봉에 자복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종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그 여자와 남자를 증거해 놓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니, 자, 이 여자는 율법 안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명분을 세워지는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가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 그런데 그 여자는 율법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1260일 동안,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이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신부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잔치집에 있었던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변해 포도주로 만드는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있었던 묵은 포도주를 얘기해요. 묵은 포도주. 옛 포도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 이 옛 묵은 포도주, 옛 포도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죄악의 피가 담긴.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묵은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여자여 했던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모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메시아와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마리아에게 여자여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는 모든 산자여며 부활의 천년매가 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포도주를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옛 포도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내 때가.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의 때하고 이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그럼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사흘 되던 날에 일어난 이 초실절에 있는 이 땅에서의 가나 혼인 잔치는 나를 위한 혼인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해. 이때는 장차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이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있는 그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자, 그러니까 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종으로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아들.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몸으로 낳은 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저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저분은 새 언약, 새 생명의 말씀을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걸 아시기 때문에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바로 생명의 양식인 걸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사람을 부활시키는 이것은 바로 영인데 이 육은 우리의 육은 무익하다. 왜 무익하냐면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다 썩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살아서 하늘보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의 실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말.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저분이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뜻을 다 알고 그 가나오니 잔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나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이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을 다 드러내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그래서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얘기하신 그 비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와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이 와서 약속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인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다 알려줘야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 이름 말을 알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으로 승령으로 부활하는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6. 자,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해요. 전통은 뭐냐면 풍습은 뭐냐면 유대 종교를 계속 율법을 세습해 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유대 종교를 지키고 있는데 그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돌 항아리. 자,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는 사람의 육신,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이 항아리는 흙으로 져요. 그래서 그 안에다 물을 담는 거예요. 물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물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디다 물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담냐면 첫 언약과 새 언약 두 언약을 어디다 담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신에다 담는 거예요. 육신에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신을 얘기하는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6개라는 의미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뭐냐면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7. 7일의 영원한 새안식초로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이 전통을 따르는 유대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오직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랑아리가 비어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을 채워라. 자,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구까지 채웠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 계시의 말씀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의미는요. 자, 이 항아리는 하나님 즉 육신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얘기하는 생명수. 이 생명수는 곧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얘기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이것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그 빈 항아리에. 자, 채우라 하는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야. 아구까지. 자, 아구까지 채웠다는 의미는 이 생명수가 오순절날에 이른비로 내려서 자, 넉 달이 지난 후에 추수의 계절인 나팔절기가 이르기 바로 직전에 늦은 비가 채워지기까지의 그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빈 항아리에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은 장차 오순절날 이른비와 그 이른비 이후에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인 그 생명수가 흘러서 땅을 적셔서 그 하기서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 나팔절기 전까지 이제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채우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들녘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니까 밭에 이제 이 곡식이 희어져 가지고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늦은 비의 성령이 내리는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팔절기가 돼서 공중재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싹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의 지체로서 달란트를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의 구원함을 받고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이 땅에 작은 예수의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그들이 의의 직분으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민족에서 이 예수님이 뿌린 말씀을 뿌려서 모든 민족에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언제 즐거워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거기서 영생의 부활로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공중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즐거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물을 채우라니까 물이 이제 가득 찼어요.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심에 그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건 이 연회장은 장차 공중 혼인잔치의 연회장인 성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성부 아버지에게 이제 이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자, 이 땅의 가나 혼인잔치지만 장차 공중 혼인잔치 때 성부 아버지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은 성부 아버지가 이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을 장가가는 거니까, 신랑이니까,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이렇게 봐요. 보는데, 분명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로 채우라는 아구에 채우라는 물이 차였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자, 예수님이 물로 보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수, 새 언약의 말씀이 새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는 바로 뭡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에 구원하는 생명수라는 생명수. 자, 그래서 이 물이 새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이 연회장이 이걸 먹고는 맛을 보고는 이게 어디서 났느냐?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묵은 포도주는 다 없었는데 이 포도주는 저 예수가 물을 부어서 부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자, 새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 준 연회장이 먹어보고 너무 기뻐서, 맛있고 기뻐서 불렀어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자, 사람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잔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줘서 먹고 얼큰하게 다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내요, 새 포도주. 자, 이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한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로 된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수인데 그것을 부으라 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 포도주는 뭡니까? 새 생명의 열매가 돼요. 새 생명의 열매. 자, 이것은 이 물은 새 언약으로 전하신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천국 복음이죠. 그런데 이 물을 부었더니 거기서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어디다 부었어요? 6개 죽은 세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 항아리에다 부었더니 그 항아리가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이 돼버린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받는 복음의 아들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안에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기록했는데, 자, 이제 이 묵은 포도주, 먼저 있었던 포도주는 레위기 26장 10절에 하나님 종 모세에게 있어요.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장차 새 곡식을 내서 묵은 곡식을 버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 묵은 곡식은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에요.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에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을 얘기합니다. 단단한 식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에요. 이 단단한 복음은 새 곡식, 새 포도주는 새 곡식을 얘기하는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고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는 이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묵은 곡식 아래 이 땅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부터 시작해서 다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구속사의 계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곡식 아래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영생에 구원하는 복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을 통해서 이 땅의 학자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준 그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이기 때문에 학설은 정확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학설은.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를 증거한 이 천국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묵은 곡식과 새 곡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준 것을 증거하신 그 선지자인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도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 복음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하고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 아는 자들.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금식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복음의 제자들이에요. 복음의 제자들. 율법의 제자 아니에요? 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첫 계명,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금식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그 바리새인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이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지 않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게 돼요. 신랑을 빼앗길 날은 바로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고 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와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자, 그런데 16절에 뭐라 하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자,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새 옷을 얘기해요. 새 옷. 새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묵은 포도주를 얘기해요. 묵은 포도주. 율법 아래에 있는 옷이고 생배 조각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옷, 복음의 부분을 잘라가지고 율법에다 갖다 붙이면은 이 옷이 다 기어지고 다 망쳐져 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이 새 포도주 복음을 갖다가 율법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으로써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이 새 생명의 열매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율법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배 조각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부대와 이 낡은 옷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넣는 새술과 묽은 술은 율법과 복음의 그 말씀인데 생명인데 율법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음의 그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육적인 몸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아들로 완전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이 요한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계시해 주셨는데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왜냐하면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구원하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갈아입히는 거예요. 입히는데 그 옷은 의의 겉옷이라는 게 의의 옷. 의의 겉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얘기하는 그리스도 의의 옷. 율법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의 옷을 서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한다. 자,
신부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입혔을 때 그 신부는 신랑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새 포도주가 되게 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새언약의 말씀인 천국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게 생명. 함께 연합이 됐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몽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손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할례는 바로 너희가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증거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비밀, 또 묵은 곡식과 돌 항아리 6에 담겨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은 그 물은 바로 생명수로서 새 포도주로,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할 때 장차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공중제림하실 때 그들을 나팔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공중 혼인잔치 때 성부 아버지께 향기로운 화제로 바치는 여호와의 성물로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표적으로 행하신 이 비밀한 그 첫 표적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 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에 이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전 3년 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기한 3년 반 동안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했을 때 마지막 때 이제 늦은 비로 온 땅에 증거될 때 이 작은 예수, 대언의 영을 받은 하늘의 대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들이 마지막 때 전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에 기한 3년 반과 동일하게 전 3년 반 기간에 모든 민족의 이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할 때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추수되는 구속사,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의 성물로,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나타내는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를 해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표적으로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 치료하는 그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두 증인의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또 첫 기적으로 오병이와 철병의 기적 행하실 때 그 기적 안에도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열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때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묵은 곡식에서 벗어나서 새 곡식의 새 양식을 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예수에게 주는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